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복 5번째 말씀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이 네 가지는 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겁니다.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온유한 그런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근데 특별히 이 5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긍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이 지복의 내용 중에서 이 5번째가 아주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 관한 그런 마음이 주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궁핍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세번역서를 보니까 자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필요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곤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지만 이 긍휼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용서의 개념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일들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저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하심을 베풀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행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아주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의료 봉사도 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꿈꿔봤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청년의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저 시골의 안면도라는 곳에 가서 시골 교회에서 한 주간 있으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저 청년들이 큰 교회, 또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회비도 많이 걷어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서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만 오지 말고 좀 한 주간 저 시골 교회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교회 가서 보일러도 좀 고쳐주고 창문도 좀 고쳐주고 칠도 좀 칠해주고 좀 이런 수련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솜씨가 있는 분들이 가서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에 사택도 좀 고쳐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 그저 기쁘게 먹고 마시고 서로 즐거움에 수련회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을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저 어렵겠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으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한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야,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빵을 먹어라. 그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헐벗은 이웃에게 네가 빵을 하나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에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하다 그런 말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아주 긴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박하와 회양과 11조가 아니라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는 자, 이것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긍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이건 뭐 셀 수 없는,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을 해도 이거는 정말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것을 탕감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거를 빚진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 그를 옥에 끌고 가는, 관가로 끌고 가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그 사람에 관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오늘 표현대로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때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복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5번째 참 독특한 말씀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복에 관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목마른 자는, 근데 이 5번째 지복의 내용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팎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예배당이라는 이 작은 공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긍휼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짐을 함께 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여김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함께 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느냐.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신분이었구나. 이걸 언제 깨달으냐면 자기 자신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러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가 긍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을 나눌 때,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5번째 복에 관한 긍휼히 여김을 행함으로 긍휼의 여김을 받는 그런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을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여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